한 주간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그와 겸해서 연휴도 있었는데 그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월요일 새벽기도 마친 후에 고향에 갔다가 양가에 홀로 계신 본가에 있는 아버지 또 저가에 있는 장모님을 뵙고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두 분이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셔서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멀고 차도 꽤 막혔지만 두 분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는 세계적인 가곡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즐거운 나의 집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시죠? 일본에서는 흑담의 집으로, 중국에서는 달콤한 집으로 번역되었다고 하는데 이 가곡은 존 하워드 페인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이 가사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시를 좀 읽어드리면 이 세상의 쾌락과 궁정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를 언제나 겸손케 하는 것은 내 집 같은 곳이 다시 없음이로다. 가정은 하늘로부터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를 신성하게 만드는 곳. 온 세상을 온통 다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데에서는 찾을 수 없네. 가장 감미로운 나의 가정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정다운 아버지의 미소 짓는 무릎 아래에 앉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달래시는 어머님의 어루만지심이 얼마나 다정한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쾌락을 찾아 배회할지라도 나에게는 다만 가정의 즐거움만을 다오. 가장 감미로운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많은 근심의 짐을 지고 나는 돌아오리라. 마음이 가장 사랑스러운 위로와 따스함이 거기서 나를 향해 미소하리라. 나는 다시는 그 오두막집을 떠나지 않으리. 그처럼 포근한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으리. 감미로운 내 가정,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푸근함과 향수가 떠오르지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곳,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린이날쯤 발표된 한 통계 결과는 인구 소멸 위험국가 1인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어린이들의 비율이 10명 중에 1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구 4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올해 2월 기준으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542만여 명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6%밖에 안 됩니다. 1970년에는 13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2%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들도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았었죠. 뭐 사회적으로도 아이들 떠들고 울고 막 이런 소리들이 동네 방네 계속해서 울려 퍼졌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 정발 추세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도 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받기가 어렵고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들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이 넘어서 전체 인구의 20.4%를 기록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특별히 우리나라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오늘의 이 가정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기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소중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소중하기에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냐?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냥 내 좋으니까 동성간에도 우리 그냥 결혼관계라고 하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뭐 이렇게 성적인 관계에서 부부 사이가 아니고 그냥 우정관계로서 결혼한다 뭐 이런 또 풍습이 굉장히 만연되고 있다고 그러고 별 일들이 이 땅에서 가정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가정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분명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배려나 또 희생적인 사랑이나 책임감이 갈릴수록 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 그대로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정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계기로 해서 여러분 가정이 더 달콤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나오미 가정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죠.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불행이 엎친 데 덮친 데 계속 겪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을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가부마가 된 세 사람이 아마 힘없이 가여운 마음으로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문득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 세워놓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나와 함께 베들레헴 향해서 가지 말고 너희들 친정으로 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나오미가 왜 같이 가고 있던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아무리 이제 나오미가 생각해 봐도 이 두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정말 고생할 게 너무나도 뻔했거든. 이 나오미가 가는 이 고향길은 전혀 안정된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거 다 팔아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당장에 먹고 살 일부터 걱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유대 사회는 굉장히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세가 심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 여인인 이들은 분명히 차별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얼마나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를 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나마 이 두 며느리가
결혼을 새로 해서 그렇게 남편을 두고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풍습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방 여인들하고 누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결혼할 상대 새롭게 만나서 새 출발해라. 이제 그걸 생각해서 돌려보내려고 했죠. 실제로 나오면 두 며느리 입 맞추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까지 한 걸 볼 때 나오미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버티죠. 계속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 결혼한 형이 죽으면 그것을 이제 동생이 취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제 형제들 간에 이런 결혼 관계가 이어지는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설명하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결혼도 못하겠지만 또 아이도 낳기 어렵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결혼할 나이쯤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냐. 그러니까 아예 너희들이 결혼해서 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그냥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듭거듭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하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이 시어머니의 깊은 애정과 마지막 배려를 담아서 이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나오미가 비록 모압 땅에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나오미가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에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야 며느리들이 같이 가면 자기도 생활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니까 며느리들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나오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8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참 착한 며느리들이다. 너희는 죽은 우리 가족들을 선하게 대했고 또 나에게도 선하게 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서 왜 섭섭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남남이 만나 살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많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의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점만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작별을 고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죠. 8절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성도 여러분, 이런 나오미와 같은 이타적인 배려의 마음이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죠. 즐거운 나의 집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그건 정말 서로 자기보다 다른 가족을 배려하고 섬세하게 섬길 때에 거기에서 즐거운 우리 집이 될 수 있고 홈 스위트 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가정이 즐겁지 않는 나의 집, 들어가기 싫은 나의 집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자기가 더 편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막 그것 때문에 갈등하니까 집은 즐거운 나의 집이 아니라 즐겁지 못한 나의 집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고 또 세세하게 배려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며느리가 나오미가 말한 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나오미는 혼자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남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오미는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과거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먹고 살만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살려고도 했습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더니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질도 남편도 자식들도 없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라도 옆에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마음은 불행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불행을 며느리에게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 이런 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 불행이 내 때문이다. 모두가 내 탓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한다.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불행의 책임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며느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진정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질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물질이 없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나에게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 때에 낙심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요. 또 버틸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힘을 낼 수 있게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 때에도 나오미는 자신의 행복보다 룻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면 화면에 나올 건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룻의 재혼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딸의 행복을 위하는 친정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룻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어머니이지 않습니까? 룻은 시금치도 잘 먹었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 같지 않는 친정 어머니와 같은 이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오미는 인생의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 마음이 전혀 강팍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많이 겪어보면 마음이 거칠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잘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인격이 잘 다듬어지기도 하는데 또 한편 보면 왜곡된 비틀어진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또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여인이죠. 여러분,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 되려면 이 나오미와 같은 배려심 깊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가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온 가족이 다 이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면 진짜 그건 가정천국이 되겠죠. 여러분 가정이 서로 배려하는 가정천국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거듭해서 며느리들을 설득하자 오르바는 더 버티지 않고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현실적으로 나오미 말이 다 맞거든요. 오르바가 따라가기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답이 없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 후로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은 오르바에 대한 시야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이방 땅에 자기 신을 찾아서 떠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성경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룻은 저 멀리 사라지는 동서의 등 뒤를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떠난 자리를 남은 자신이 다 채우려는 듯 룻은 시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떨어지질 않습니다. 성경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 따르는 모습을 참 재밌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재밌는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뭐라고 선택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룻은 그 다음 뭡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다, 이런 재밌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현대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표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이 사전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다바크로 썼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으로 합하여진다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했고, 시편 63편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가 할 때 이 말을 사용했고, 신명기 10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이 말을 사용했고, 잠언 18장 24절에서는 형제보다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다바크, 붙였다라는 말은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단단히 붙들고 목숨을 함께 걸고 따라 나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르바가 떠나자 이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 설득 앞에서 룻이
명연설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만한 위대한 연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 연설은 인류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는 거창한 웅변이 아닙니다. 거기엔 잘 꾸며진 화려한 문장도 아름다운 미사여구도 없는 소박한 자신의 결심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보실까? 이 위대한 연설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명연설 두 구절에는 세세하게 잘라보면 7가지의 룻의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펴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룻이 나오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로서 자기 마음의 단호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어머니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의 첫 번째 결심은 어머니를 저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 목적지가 자신의 목적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머무르고 어머니가 사는 그곳에서 자기도 어머니와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5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그 백성과 그의 신을 상기시키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룻이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확신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으로 결단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만남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신앙 세계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모압 땅에서 섬겼던 이방신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그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룻은 신앙적으로도 결단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리라. 어머니의 신앙 세계를 나도 맛보리라. 룻은 모압의 백성, 모압의 신들을 던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이 말은 어머니 살아 생전에만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죽으신 뒤에도 계속 그곳에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죽으면 룻은 정말 나오미나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의 친정이 있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기 묻힐 것이라. 이 구절 중에 특히 거기라는 말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바로 그곳에 자기도 함께 장사되어 묻히겠다는 것입니다.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히면 우리나라처럼 무덤을 한 사람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게 무덤 그 굴을 파고는 그 굴에 조상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조상이 나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후손이 나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와 계속해서 죽어서도 함께 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맹세를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압의 신들에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7가지 자기의 결심을 담은 명연설을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합니다. 18절은 이 길에서 있었던 대화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7가지의 룻의 결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입니다. 룻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면 입맛 나쁠 것 같고 시간만 낭비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러면서 손잡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약속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남은 거는 가련한 힘없는 시어머니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백성과 조상대대로 믿어오던 종교도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때에 이방 여인인 룻은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기뻐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이 이타적인 사랑과 믿음을 우리는 룻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을 결단할 때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가정이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느리에 대한 사랑의 배려 하나는 대단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효심 하나는 더 대단한 며느리가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내는 가정,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가진 것 없이 열악한 가운데서 힘없는 두 가부가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 배려했고 격려했고 위로했고 챙겨주면서 오손도손 살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까 막막했던 베들레헴 생활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사라지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죠. 옛날 송대관이 불렀던 인기가요, 쨍하고 볕들 날 돌아온단다, 그 말대로 이 가정에 쨍하고 볕들 날이 돌아온 것입니다. 몰락한 가정이 회복되고 부활해서 대대로 가장 뼈대 있는 명가문을 이루어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계산법은 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계산법은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에는 내가 내 것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면 그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빼는 거 싫어하니까 이타적인 사랑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이타적인 사랑은 결국 당장에는 빼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곱하기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태풍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배려와 사랑의 날갯짓을 하다 보면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태풍과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단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면 그게 당장에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의 날갯짓은 태풍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려와 사랑의 날갯짓을 계속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희망이었습니다. 같은 믿음과 서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몰락한 가정이 그 어느 가정보다 대대로 복된 가정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과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챙겨주고 섬김으로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 되시고 대대로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